승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주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이번 주에 축하할 일 하나 생기셨다고. 아 맞아요. 네. 이번 주에 제 친조카가 태어났어요. 친조카요. 물론 뭐 여태까지 뭐 사촌들이나 네. 이제 저희 아내 쪽에 조카들이 있었지만 제 네. 친동생, 제 남동생이 오.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 조카가 생겼는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남자 조카, 여자 조카?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저희 집 또. 아들이 또 풍년이라 아이고야. 제가 큰아빠가 됐어요. 네. 35세 큰아빠가 됐어요. 제 기억에 큰아빠들은 이렇게 다 할아버지셨는데, 그죠? 그래서 뭐 아직 보진 못했어요. 이제 그저께 뭐 이틀 전에 3일 전인가 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면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리원 끝내고 집으로 오면 한번 보는 생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전사님 힘냅시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네.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안기세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그 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에는 주품에 찬양하면서 또 예배로 나아갈게요. 주품에
발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전등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발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초등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화면으로 모여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조주호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 깨달아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홀로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좀 뭔가 다르죠? 네. 원래 여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설교하는 분만 있고 없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같이 있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제 설교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한번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혹시 전도사님이 여태까지 살면서 좀 우리 주변에 뭐 소외된 이웃들이나 아니면 좀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네네. 저는 이제 대학교 수업으로 갔던 거예요. 수업으로 갔던 게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쪽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쪽방이 뭐냐면 정말 작은 방인데 그 방 하나가 그냥 집인 거예요. 맞아요. 집 안에 화장실도 없고 정말 작은 공간에 침대 같은 거 하나, 옷장 같은 거 하나, 그리고 공간이 없어요. 그게 막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다 겹쳐 있고 쌓여 있고 발 들어가서 침대 눕는 그 길 요만큼 통로 있고 없어요. 맞아요. 그게 쪽방이라는 곳인데 그 쪽방에 있는 동네가 이제 쪽방촌이라고 하거든요. 촌락 쪽방 마을 옆에 가서 이제 그분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잔치를 한번 베풀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좋아하셨겠네요. 네, 그분들도 이제 저희를 또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한 달 나오는 이제 지원금이랑 또 작게 모아서 약값 또 생활비 쓰시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이런 곳은 이제 여름에 에어컨도 설치가 안 돼요. 맞아요. 전기가 안 에어컨도 들어오죠. 없어요. 맞아요. 전기도 난방도 따로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따로 따서 그러니까 멀리서. 엄청 덥고 겨울에 맞아요. 엄청 추고. 고 좀 근데 힘든 분들이 놀랍게도 그분들이 멀리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아까 여기 정말 네, 요 옆에 가까운 데 있어요. 동대문에 있어요. 맞아요. 동대문 가까운데 앞에는 막 백화점들이 있고 화려한데 맞아요. 조금만 들어가면 그런 그런 분들이 곳이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렇군요. 목사님은 또 그런 경험이 저도 있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네. 이제 저희 청년부가 매월 보육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했었어요. 네. 매월 마지막 주인가? 보육원이 어디냐 뭐냐면 이렇게 부모님께서 좀 이렇게 버림받은 친구들이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을 보육원이라고 해요. 거기 매달 이렇게 갔었는데 제가 이제 20살이 될 때부터 이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달 가서 뭐 아이들 생일 잔치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그걸 한 3년, 23살 정도 때인가 한 번은 이 친구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교회도 보여주고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그때 막 어떤 게임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 그 친구 이제 별명이 기억나요. 이름은 기억 안 나고 그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기찬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사실 목사님 네. 저도 잘 모르죠? 몰랐어요. 아주 옛날 네. 제가 어릴 때요. 네. 어쨌든 그 가수를 닮았다 해서 별명이 기찬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찬이. 막 되게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는데 5학년인가 저를 굉장히 좀 잘 따르던 친구였는데 남자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제 이렇게 손을 턱 잡더니 제 눈을 딱 쳐다보면서 형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 마음에 진짜 쿵 하고 왔어요. 좀 감동이다.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되게 좀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실 가기 귀찮잖아요. 예배 네. 다 끝나고 오후 늦게 4시 5시 가거든요.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의무적으로 갔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말 꼭 와야겠다라는 생각 그때 아름다운 품고 이야기. 제가 그 청년부로 졸업할 때 27살까지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있어요. 와. 그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아마 성인이 됐을 거예요. 어딘지 네. 모르지만 어쨌든 되게 소소한 이런 섬김이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귀한 그런 사랑일 수 있겠구나 걸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한 이유는 오늘 이제 목사님이 전할 말씀과 이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함께 이렇게 사역한 제자들을 부르는 우리 모습들을 살펴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직접 제자들을 찾으셨고
또 제자들은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얘기를 우리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제 가세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 안에 있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그 유대인들이 자주 모이는 그런 마을 회관, 뭐 일종의 이것보다 더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거기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렇게 나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세요. 이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그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이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는 이 시몬의 장모가 이제 여기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어요. 이 장모가 뭐냐면 이 베드로의, 그러니까 아내의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아내 어머니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가 병에 걸려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장모 곁으로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요. 곧바로 떠나가요. 친구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배가 아프거나 하면 목사님 엄마가 이렇게 배에 손을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하면서 배를 문질러 주시곤 하셨어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 그 아프던 배가 이렇게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캥거루 케어라는 거를 시켜요. 이 캥거루 케어가 뭐냐면, 이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자기 주머니 안에 이렇게 계속 넣어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머니 안에 넣어서 이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고 있듯이 갓 태어난 아기와 부모가 피부를 서로 맞닿게 해가지고 이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아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 목사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캥거루 케어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슴 위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엎드려서 눕혀놓고 같이 이렇게 한 30분 정도 누워 있는 거예요. 실제로 TV에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태어나서 이 미숙아라고 하거든요. 원래 10개월을 채우고 태어나야 되는데 막 6개월 뭐 엄청 빨리 태어난 그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기가 이 캥거루 케어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이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것, 우리 스킨십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걸 통해서 얻는 안정감이 있어요. 목사님이 방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고 만지심으로 병을 고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 앞부분을 한 번 더 목사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보고 왔지만 이 이야기 앞에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온다 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쫓아내세요. 시끄럽고 고마 나온나, 이렇게 한마디 탁 하시니까 바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실 때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손을 잡아서 일으키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낫게 하실 때 이 손을 만지시거나 일종의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뒤에 이제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이렇게 고치시고, 또 나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그리고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도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꼭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렇게 스킨십을 하셨을까요? 그냥 아까 앞에 귀신 쫓아낼 때처럼 병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이죠. 목사님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돼서 형벌과 저주를 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보면 어때요? 막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막 달려가서 안기죠. 이렇게 안잖아요. 목사님도 만약에 뭐 밖에서 하루 정도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 목사님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 막 달려와서 안는 거예요. 달려서 안기기도 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너 너무 좋아라고 말만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막 달려가서 포옹하고 뽀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이 병자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세요. 자신이 사랑한 사람, 나중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나사로 얘기도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눈물까지 보이시는 분이세요. 나아가서는 어떤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에 이 병에 걸린 병자들은 사람들이 멀리 했어요.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주변에 보면 병든 친구는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병든 사람들과 같이 친구들 사이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쉽게 말해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는 뭐 뚱뚱하다는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모든 친구들이 친해지기 싫어해서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아내 이제 조카죠. 목사님의 조카 중에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인 여자친구가 있어요. 친구들과 비슷한 또래죠. 이 친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다니던 학교에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전학을 왔어요. 왜냐하면 그 아빠가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오게 되면서 이 가족이 다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색이 어때요? 검은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한국 친구들이 이 친구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따돌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조카가 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피부색도 다르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좋아하지 않는 그런 친구지만 이 목사님 조카가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어눌한 영어로 같이 얘기하고 말도 붙여주고 같이 놀고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이 아프리카 친구의 부모님이 이 목사님 조카와 목사님의 그 조카의 엄마, 그러니까 목사님 처형이 되는 분인데 엄청 고마워했어요. 먼 나라로 와서 말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혼자 지낼 뻔했던 자기들을 너무 잘 챙겨주고 아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하고 돌아갔었어요. 목사님은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할지라도 우리와 다르다고 더럽다고 따돌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설령 그 일로 인해서 나도 따돌림을 당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병자들, 세리들, 창녀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보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방금 말했듯이 그런 친구들을 챙겨주려고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주 많이 칭찬하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무 고마워. 그때 네가 따돌림 당하는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다가가줘서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 왜냐하면 그 아이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과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친구들도 마음의 아픔이 있는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고쳐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승동교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비록 친구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과 또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